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청년들이 한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즉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청년층들의 불안과 절망과 분노가 표출된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88만 원 세대, 무급 인턴, 비정규직, 취업 대란, 열정 폐위, 삼포 세대부터 다포 세대, 흑수저 등으로 저들의 심정이 대변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탈출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살 길이라는 탈조선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세계인들이 바라본 미스테리 한국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인들이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글 중에 글을 읽어드리면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 자살률,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률,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중 각종 악덕 타이틀에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민족, IMF 경제 위기를 맞고도 2년 남짓한 사이에 벗어난 이기에 강한 민족, 자국 축구 리그에는 썰렁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민족,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버리는 미스테리한 민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도 영어 실력은 100위권 수준의 민족, 그런데도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의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영리한 민족, 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민족,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티는 무서운 민족, 물건은 비쌀수록 잘 사는 사치하는 민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받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이상한 민족, 너무 많은 외침을 받아서 자국의 역사학자들도 몇 번의 외침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민족, 해마다 태풍과 싸우고 해마다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민족, 대통령 알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알고 있는 민족, 젓가락질, 골프, 양궁, 사격 등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민족,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 민족, 매운 걸 즐기는 무서운 민족, 땅덩어리는 작으면서도 집과 차는 큰 것을 가지려는 민족, 역대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수백조 국가 부채를 키우고 물러나도 한 푼의 벌금도 제재도 없는 신과 같이 엄청난 관용을 가진 민족,
그리고 그런 철면피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녀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헷갈리는 국민성을 가진 민족.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일본은 공감도 하고 일본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정말로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안 되어진 의료체계나 또 국가 대응체계나 또 그들 국민들의 상식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K-방역에 감사하고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겨나가는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 때에는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인 금 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앞장섰습니다. 2007년도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도 전 국민이 방제 작업에 동참함을 통해서 외신들은 20년 아니 100년이 지나야만 태안 반도가 복구될 거라 예상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 만에 다시 복구를 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분열되어져 있다가도 국난 앞에서는 하나로 연합하는 이 저력이 있는 민족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면적은 세계 109위입니다. 인구는 올해 1월로 1182만 명, 전 세계 28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전 세계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선교 왕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이유밖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참담하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족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인도하심 우리에게 있어야함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현충일과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할까 다시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바울 서신의 여러 편지 같지만 그 중에 유독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강조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저서 말하는 이 첫째는 이 순서상의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는 그 순서가 아니라 이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조율을 합니다. 아무리 연주자라도 악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음이 잘 맞지 않고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주자들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조율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느냐? 1절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네 가지의 기도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는 헬라어로 데세스라는 단어인데 긴급한 상황에서 간절히 구하는 간청 기도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청 기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포르슈카스라는 헬라어인데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 우리가 그냥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고는 엔듀쿠 세이스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최상의 표현 방법으로 항상 우리가 마지막은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반적인 기도도 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 기도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즉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정자를 위한 기도가 쉬운가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되도록 하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정당 빨리 잘못되거나 저 사람 빨리 잘못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또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의 절반 이상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난과 책임이 네로 황제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로마의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더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전락합니다. 거리 가로등을 밝히는 횃불로 사람을 매달아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힙니다. 자기 집 정원의 나무에 묶여서 화형을 당합니다. 칼과 창에 찔리는 엄청난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원수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저들을 사랑하지만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오히려 기도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저주하고 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인건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2절 맨 끝부분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요하다라는 말은 소요, 분란이 없는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이 평안하다는 말은 마음의 불안, 걱정이 없는 이 마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즉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혼란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는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마음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앞에 보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단정함, 이 말은 유사하면서도 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모습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단정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있고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기를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안정되고 이 평온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정자들을 위한 이 기도 속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정자들의 역할,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정자들의 결정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 하나로 집값 마련의 꿈이 없어지기도 하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후폭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교육 정책 하나 발표하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수많은 고등학교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 하나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취업 대란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권세는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권세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그 유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 이정자들이 비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압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실제로 기도했음을 많은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터툴리아는 그리스도교가 황제를 위해서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의로운 백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히프리안도 이 통치자 데메트리 아누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망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와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즉 너희를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고유하고 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기도는 우리 말고도 일반인도 얼마든지 이정자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머문다면 일반 사람이나 똑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왜 유정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더 큰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은 이 세계의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또 그 유엔 안에는 여러 단체와 여러 기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기구가 하나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중요한 투표함이 오래돼서 1997년도에 투표함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오래된 투표함 안에 내부에 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바로 이 철잠을 만든 사람이 폴 안토니오인데, 이 사람이 이 함을 만들 때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투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가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일제 압제도 경험하였고 6.25 전쟁도 경험하였고 수많은 나라의 경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전국 방방 곳곳에서 울려났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통일한국, 새로운 성서한국, 새로운 선교한국을 이루어가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이 그 새로운 전환점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정자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당의 이익이나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치, 국민에게 소망과 신뢰를 주는 정치, 또 우리 공정함을 이루어가는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정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